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복음성가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저 일반 노래인지, 아마 복음성가에도 틀어도 또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또 우리가 2023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희망은 뭡니까? 소원은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한번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도 하버드 공부벌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참 거기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최고의 어떤 미국의 7대 그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로서 알아주는 학교인데, 이 대학들은 우리 대학도 그렇지만 나라 대학도 그렇지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대상자 중 27%는 나는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목표가 없어, 나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27명이 나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산대요. 그리고 그 중에 60%가 100명 가운데 60명이 나는 뭔가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60%는 목표가 희미하대요. 그리고 10%는 장기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단기적인 짧은 기간이지만은 나름대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사는 자. 그리고 100명 가운데 겨우 3사람, 3%만이 확실하고 분명한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랬대요. 그리고 대학은 연구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25년 후에 다시 그들의 삶을 재조사를 했대요.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산 27%는 최하위, 그러니까 삶의 수준을 따진다면 바닥을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꿈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저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27명이. 자, 그리고 목표가 희미했던 그런 이 60명은 그래도 중하위층, 상위는 아니지만 중간층에는 이렇게 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단기적인 그런 짧은 꿈이라도 가지고 삶을 살았던 10명의 사람들은 중상위층, 중간보다는 좀 높은 그런 수준급에서 삶을 살고 있고, 확실하고 분명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사람은 그 당대 사회 각계의 최고의 인사가 되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것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꿈 없이 희망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도 불의의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중단하고 문을 닫고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이고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내 인생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데 내가 뭘 꿈을 가지고 뭔 비전을 가지고 뭘 그렇게 산단 말인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나는 그래도 올 한 해는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보며 살리라,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뒤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이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며 살리라,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면서 한번 섬기면서 한번 살아보리라는 그런 꿈과 결단은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것과 꿈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래 네가 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이 말씀에 그 다음에는 훈련받고 너가 그래도 꼭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 잘했다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셨어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40년 그들을 훈련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언약한 그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중심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이제 배분 분배하였는데 12지파 중 5지파는 분배를 마쳤으나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도자인 요수아가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에 대표 3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으로 두루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랬어요. 7지파들이 얻고 싶은 땅을 그들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려 가지고 와서 우리 지파는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지도를 그려온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해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시려고 뭘 교훈하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첫 주일 배 목사가 설교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선택해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도 인생이 꾸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으면 때가 되면은 그 속에서 뺑아리가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나름대로 내 마음의 꿈을, 소원을, 희망을, 비전을 내 가슴에 담고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리라. 그래서 건강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 다음에는 나쁜 것은 안 먹고 그 다음에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땅을 파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젊은 사람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만날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한 해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땅,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소원하는 것, 너희가 꿈꾸는 것을 그대로 그려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꿈을 그려서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꿈을, 비전을, 희망을, 소원을 가슴에 담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지도로 그려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려온 꿈을 주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 그려온 대로 그들의 꿈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줘.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돌래요. 달라고 하는 거요. 뭘 줄까? 그냥 줘. 야 이놈아, 밥이면 밥, 떡이면 떡, 에? 음료수면 음료수, 국이면 국. 뭘 콕 찍어서 얘기를 해야지 뭘 돌라는 거야.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 그곳을 그려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철부지 어린 아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2023년 새해에 꿈을 그려서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것을 능히 도우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교회 새벽 기도 나오기 참 힘듭니다. 새벽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합니다. 주일 예배는 아무나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년 벽두의 교회 주보에도 광고에 보면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대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내 마음의 지도를, 내 마음의 비전을, 꿈을 주님 앞에 갖다 펼쳐놓고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천배 만배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2023년 새해에 꿈을 그려서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것을 능히 도우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있는 갓 담아놓으면 이거 병이 됩니다. 한이 됩니다. 이걸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소망하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지로,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분이시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들이 부탁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원할 때에 주님께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 읽다 보면은 안 된다 그런 적도 많던데요. 그건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소경이,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합니까? 그의 소망은, 그의 희망은, 그의 꿈은 뭡니까? 밝은 세상을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의 꿈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꿈대로 보게 하셨어요. 벙어리 기머거리가 된 사람도 거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기먹은 자가 그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주님께서 그의 꿈대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배고픈 자들이,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배고픈 거잖아요. 아프고 배고플 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은 굶주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등등 모든 성경 속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꿈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면 그 어떤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끄시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도,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꿈도, 아무리 높은 꿈이라도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려온 꿈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꿈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꿈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참 좋으신,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참 그때는 자주 갔는데 안 가본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거기 갔을 때에 거기 가면은 이 복음성가를 좀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거기 갔을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알아요? 아시죠? 하나님은요 부도 내시는 분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하신대요. 그런 그 응답의 상징이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최자실 목사님이 이루어 놓은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 가보셨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한때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 그렇고 앞에서 이 배목사 같은 사람도 이런 꿈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은 이게 내가 진작 일찍이 알고 좀 더 그랬더라면은 우리 장흥교회도 여러분도 좀 달라졌을는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무대 뒤로 은퇴하는 마당이라도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만은 우리 장흥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 학생들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아마 내가 은퇴하고 뭐 한 10년 후나 혹은 20년 후 그때까지 살면 안 되지만 만약에 올 수 있다면 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장흥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셨네. 아마 그렇게 감탄할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꼭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갔습니다만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게 4절에 있는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서 3인씩 선정하라.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요. 인생의 꿈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그려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써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많이 그려서 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 꿈을 그려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두 가지가 그 다음에는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선은 내가 원하는 꿈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원이라도 가슴에 담아놔야 돼요. 내가 그냥 글을 몰라서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백지에는 그리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이것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그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꿈을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그린 것이 있으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장장로님 지난해 아주 이 집을 예쁘게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전에는 장로님, 권사님 댁에 신방 가면은 저는 추위를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막 추워요.
비닐하우스 안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 고장로님도 저작년에 또 집을 아주 그냥 이쁘게 잘 지었어요. 2층으로 지었어요. 자, 그렇게 새 집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집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건축가를 찾아가야 돼요. 건축가를 찾아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나는 요렇게 만들고 짓고 싶은데, 내가 도면을 그릴 수 없어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머리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설계자에게, 건축가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까 그 인사하신 그 전도사님, 홍전도사님 있죠? 이분은 이 건축학과를 전공해요. 또 그 다음에 석사도 했어요. 그쪽에 아주 그냥 전문가예요. 아마 그 사람 눈으로 우리 장흥교회를 지금 보면은 좀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몰라도, 장장로님 집 지을 때에 장로님이 뭐 설계를 그렸습니까? 설계사가 그렸죠. 그죠? 예. 우리 고장로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지 못하면 나보다 신앙에 연륜이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교역자든지 선배 장로님이든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그림도 그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건축가가 와서 살 집에 대해서 그냥 그저 내가 우리 집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집 지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집을 지었더니만은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먼저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잘 지은 거 보고 그런 내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에 14절에 기록된 말씀,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려가지고 여호와께로 가져오라는 거요. 곧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그려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새로 오신 전도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40대 중반이요. 자기는 신학 안 한대요. 아버님이 참 우리 벌잡는 곳에 계신데 그 이웃노회 교회 장로님이신데 참 믿음이 좋은 가문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부모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학을 하느냐고. 그렇게 도망을 치던 그런 사람인데 40대 중반에 지금 원래 신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총신신대원 1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나는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앉았어요. 저 정도 되면은 좋은 혼처자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결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모의 기도에 따라서 신학을 해서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요 아버지도 아니요 엄마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것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새해에 너희가 뭘 생각하며 살겠니? 무슨 꿈을 가지겠니? 그래,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김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것이 1년 동안 교회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표입니다. 여기에 새벽 기도, 그 다음에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전도, 헌금, 말씀, 여기에 하루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도 가는 거예요. 오늘 원래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하고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한 생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는 각자 어떤 꿈,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우리 복된 장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그려서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꿈이 없는데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주님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 주인공이 나이가 많지만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한번 묵상하고 제가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정말 2023년 마지막 연말에 간증거리, 감사거리가 많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90장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한 역사가 이해는 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